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설교의 모든 핵심을 이미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어요. 설교할 때 우는 사람은 웃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우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도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감격과 감사 때 우시는 성도님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찬양과 경배에 교회의 요소가 달려있습니다. 교회의 큰 예배의 중심은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 네 가지인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으면 찬양의 파워가 얼마나 귀하고 찬양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인데 66장 24절까지 아주 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찬양드리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 24절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찬송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암모스가 이것을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주 불완전하고 도덕과 윤력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양쪽에 걸쳐놓고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유의로 하심이 어떤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받으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독하기 전에 이 소원을 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이미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일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짓은 곧 시람과 미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짧게 굵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역사 속에 오늘 제목을 찬양과 경배. 찬양은 무엇이고 경배는 무엇인가? 왜 그러면 교회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어떤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제 첫 절에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왕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줄을 모르고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교회, 바라보는 개인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오직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너희로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이 곧 나타나리라. 저희 은혜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곧 나타날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은혜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아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할렐루야하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것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저 프레스가에 말을 잘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말을 타고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옛날에 다닌 적이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뭔가 그래도 내가 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하면 말이 척척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멘 하면 말이 딱 쓰게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몇 달 교육을 시키니까 말이 제법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쫙 올라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말이 세게 달리고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바로 달리는 순간에 밑을 보니까 낭떠러지. 큰일 났어요. 이 말을 세워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이게 쓸지는 모르니까 주님 이제는 저는 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니까 말이 끽 하고 그 언덕인데 딱 섰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디 부흥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부흥회 끝나고 한 2주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할렐루야 아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진양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던 백밀러가 있어요. 백밀러면 쳐다보고 가게 되면 앞에 있는 차와 교통사고가 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상처를 주는데 백밀러가 왜 이러냐, 잠깐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중요해요. 그러나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지, 과거만 쳐다보고 과거만 행하는 그 일들에 집착되어 있으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결코 한 발 앞장을 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지향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이런 강원, 백그라운드와 내가 학문 이것을 자랑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나의 과거에 나의 모든 삶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예전 것은 다 버리고 앞에 핏대를 향하여 다른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내가 너희로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것은 내 백성 나의 택하신 자로 마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일은 무엇입니까? 새 일이 있다면 옛일도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면 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땡큐, 땡큐, 땡스 이거는요 띵크에서 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감사가 우러나는 것, 이게 바로 땡큐. 새 사람은 새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구원 얻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날 일이 무엇이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저희 교회의 자랑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아멘. 경배가 있는 교회라고 이 아리조나에서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각지에서도 소문나요. 전 목사님하고 제가 가면 이 얘기하는 게 이게 통일하니까요. 아멘 소리가 이런데 아멘 소리 안 하면요, 목사가 강조해서 힘줘서 얘기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목이 타요. 그러니까 불을 쳐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데 성경에 보면 찬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찬양, 찬송, 찬미, 송축.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열하게 되면 찬양이라는 단어는 81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고백과 감사가 들어있는 노래. 찬송은 짜마르라는 것인데 연주하면서 피아노 반주나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드리는 것. 송축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 찬미는 너무나 기쁨에 차서 환호하는 것. 오늘 보민이가 조그만 아이가 오더니 목사님하고 인사하더니 너무 아주 자랑할 게 있는 거 봐요. 그래서 손목에 예쁜 링을 했을 때 참 예쁘다 그랬더니 여기서 목걸이를 딱 이모가 이걸 줬는데 자기 이름 생기는데 이거는 어깨에 힘을 줘가면서 그 조그만 애가 어깨에 힘 줘요. 얼마나 주겠습니까마는 힘을 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나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과 환희가 차 있는 것을 찬미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찬양은 송축과 찬송과 그리고 찬미가 곁들여져 있는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 귀한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날 우리 찬양팀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지.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남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철저적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황소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입술의 제사는 바로 찬양의 열매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히브리 말로 샤카라는 뜻인데 몸을 구부려 절하고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다 경배에 들어갑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경배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를 갖고 나의 삶을 드려지는 결단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헌신, 몸을 드릴 헌자, 몸심자,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예요. 그럼 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라. 오늘 21절에도 보면 내 백성들은 내가 택하였고 내 백성들은 내가 만들었나니 이 만든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을 부르는 그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7남매를 두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보릿고개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7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양주정에 가서 술찌금이 있잖아요. 술찌금이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술찌금에다 삿가림을 조금 타가지고 물을 붓고 펄펄 끓이면 이렇게 보글보글 끓면서 어린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그걸 한 그릇씩 먹였어요. 학교 가니까 얼굴이 보구선하고 어린아이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야단을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술찌금이 나 안 먹고 가겠다. 너희들 이것도 너희들만 먹는 거다. 이 엄마는 먹지도 못해. 너희들 술찌금이를 먹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대하고 높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선생님한테 혼나도 도둑질해서 먹는 거 아니고 엄마가 양주장에 가서 일해주고 받아온 술찌금이를 너를 먹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감리교회 모든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 저 강남에 보면 크리스탈 교회를 졌는데 학교처럼 마무리에 가면 마무리에 가기 전에 하나의 캠퍼스처럼 세워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들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셋째 김국도 목사님. 한국의 감리교회를 완전히 그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냐?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찬송하는 자에게는 신비한 복을 그에게 주고, 또 6절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주시고,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14절에 보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에 보증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참된 찬양과 경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배 드리는 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너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 드릴 때 영 되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해서 소경이 됐던 한 사람은 불의의 명적을 남겼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의 눈은 없지만 영의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그래서 신라원을 졌던 밀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오늘 유민이와 정인이가 우리 찬양팀에 계셨는데요, 제가 저 시애틀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6살 먹은 아이에서부터 78세 되시는 장로님까지 한 팀이 성가대가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대부분의 성가대는 연령이나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에서도 어른까지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찬양들이 토요일을 연습하는 거 보면요, 너무 기특하고요, 비전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 축복할까 그 기대가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한 40여 년 하면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거의가 다 참 축복받고 은혜받고 결혼해서도 잘 살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저는 눈으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찬양의 위력은 대단한데 감사함을 해야 되죠. 우리 설립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 잘 아십니다. 한 집에
밤만 되면 아주 꿈자리가 사납고 무서운 꿈을 꾸게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집인데 한 번은 신방을 와 예배드리다가 가서 보혈의 찬송을 열심히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감동이 되기는 그 부부가 사는 그 침대를 가고 싶어요. 그 침대에 가가지고 찬송 한참 부르고 침대에 갔는데, 권사님들하고 가족이 갔는데 침대를 자꾸 들고 있어서 들어봤더니 이게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두 종을 거기다 집어넣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께 찬미해야 돼.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가 좋다고 노래가 나오겠어. 그런데 거기서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엉켜있는 나의 무거운 짐들 가로막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부모님 사울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진 잡념이 다 들어오고 잠을 못 자는데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단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어떠한 사람이 말하기를 검은고를 잘 치며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이 검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사울의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병이 나았더라. 찬양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을 부를 때에, 감격하여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찬양 속에 있는 교회가 찬양에 살아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흥과 창대함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찬양이 넘치고 찬미가 넘치고 송축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에 찬미와 찬양과 경배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오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너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하라. 우리의 자세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틀리게 사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경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하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정말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과 경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영육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 길은 오직 찬양과 경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설교가 없어, 천국에 가면 전도도 없어, 천국에 가면 기도도 없어. 오직 한 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기쁨과 감격을, 아니 병든 사람이 약을 먹었더니 나았다, 펄펄 뛰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예굿이 떨어지더라고요. 제 예를 들면 제가 찬양을 볼 때 얼마나 펄떡펄떡 뛰었는지 아랫도리가 슬슬 벗겨지기 시작했고, 아마 그렇다고 하면 내일부터 아마 은혜교회 송성민 목사 치매 걸렸다 아마 그렇게 광고가 나갈지. 얼마나 좋으면 왕의 그 풍신을 가지고
얼마나 찬양에 기뻐했으면 뛰다가 예복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그때 미갈이 아니 저 주체 아니 왕이 되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그렇게 벌떡벌떡 뛰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아이고 저 모습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의 위력은 대단하죠. 어떤 남편이 운전할 때 너무 장거리를 떼는데 난폭하게 운전해. 여보 제발 속도 좀 줄여. 그래도 남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속력을 더니.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당신만 죽지 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 날까지 싸우다가 종점에 가기 전까지 싸워서 불화가 일으켜서 목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남편을 어떻게 해야 이 난폭해 운전. 그래서 목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찬양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아리조나 같은 70마일거든.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찬송을 자연스럽게 하되 80마일 정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가라. 90마일 정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속도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더니 아주 그 버릇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찬송의 위력은 그것뿐이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신 분은 돌아가는 삼각지의 18문제를 부르다가 돌아갔었어요. 바다가 육지라고 불렀던 사람은 바다가 땅이라면 걸어서 저 일본의 제일교포 돈 있는 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할 텐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일교포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산장에서 살다. 여자분인데 지금도 머리 깎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깎아줌으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몇 장이죠? 그러면 머리 긁고 찬송은 다 좋아하는 거. 그러지 마시고 다음에 신방 올 때는 꼭 좋아하고 아주 그 찬송 가사를 다 이은 그 찬송 곡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 예 목사님 알체 18번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아침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때만 되면 제가 찬송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대단하시구나. 몇 장입니까? 551장.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550장을 열심히 찾았더니 딱 하나. 아멘. 그래 551장. 554장까지 계속 아멘 한 번 내지 두 번 나오고 557장만이 아멘이 7번. 아니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아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찬송으로 택하셨는데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아멘하고 설교가 길으면 빨리 끝나라고 아멘하지요. 그 아멘의 의미도 모르고 아멘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나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간은 짧은 곡이라도 선택하세요. 또 우리 댄처럼 우리 댄은 일주일에 이번 주에 부를 찬송을 다 한국말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비즈니스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거 한국말로 그거 암송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가 하나 모른다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유민이 정인이 보세요.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모든 걸 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불러주면요 우리 교회가 급속도 하나님께 더 칭찬받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그의 삶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너는 여호와를 찬양. 그래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더하여 영광 받으시고